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기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의지와 분위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살아보아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안개보다도 더 덧없는 것이고, 집에 뿌리는 페브리트, 그 향수들보다 더 덧없는 겁니다. 분위기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의 문제고,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이 기독교는 귀신보다도 못한 겁니다. 무당도 자기 굿 한번 하려고 하면은 며칠 전부터 나름대로 부정 타는 걸 피하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목욕 재개하고 큰 집중을 하는데, 절대 지 기분대로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분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이거는 무속신앙보다도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인들의 삶의 내용이 참 저속하고 경망스럽고, 정말 인간적으로 말해서 의리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조차도 볼 때도 참 경망스러워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입장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조직체로서 유지가 되는 것은 공통된 필요가 있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큰 말로 말하면. 그리고 재수 없는 일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라는 이거로 풀고자 하는 그 관심이 있으니까 조직은 유지가 돼요. 그러나 내용은 엄청나게 변질됐습니다. 대개다 보면 기분 따라 합니다. 형편대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도 없었거니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분대로 하면 될 것 같으면은 무슨 그런 게 집중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저변에 딱 디딤돌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납니다. 믿음, 이게 내 기분에 관련되어진 내 의지일 것 같으면 사랑도 참 위험한 것이죠. 사랑이 순기능을 할 때는 참 기분이 좋지만은 한편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거 언제 싸움으로 변질될지 모르고, 그러니 언제나 불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친 것 같으면은 이 기독교에서 평화, 이걸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평화 이런 건 다 빠졌을 거예요. 믿음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딛고 섰을 때에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에 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이게 있을 때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희망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의지가 발동됩니다. 어떤 한계라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희망이 기분 따라 한번 만들었다가 기분 못하면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희망일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언제나 시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풀에 잘 넘어지고 잘 포기하고 그리고 엄살로서 자기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이렇게 늘 가리려고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한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나의 사람됨을 만드는 사랑을 뿜어올리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류의 믿음으로부터 나는 살 의욕을 만듭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끈 떨어진 풍선처럼 휘 날아가는 걸 보면은 아이가 그거 보면서 망연자실하면서 펑펑 울듯이 내 희망이 사그라지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 다음에 모질어지고 막 무리를 하게 되죠. 안 보이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절대적인 그런 것일 것 같으면은 이 절대적인 것인 믿음으로부터 생성되어진 이 희망 역시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절대 끈 떨어져서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풍선과 같이 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이면 믿음에 딱 연결되어 있는 그 끈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대한 비밀을 터득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옷 잘 입고 펑펑 잘 쓴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사는 그 집념과 의지가 뭐 날씨 좋다고 해서 변질되고 날씨가 좀 흐리다고 해서 뭐 이리 되고 뭐 기분하면 내자고 저리 되고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위암으로 죽어가는 그 아주머니가 병상에 앉아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을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모자를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암 환자로 죽어가는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암 말기 환자로서 죽어가는 그 시한부 3개월을 지나는 그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 희망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자란 것이고 확인했고 그 희망을 쫓아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이것, 말기암 환자라는 이것 때문에 그분이 정신이 초라해지고 사는 내용이 구질구질해지고 그냥 말기암 환자의 현상적인 그것을 막 몸부림치는 것, 이거 외에 달리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 희망을 보면서 건강할 때도 그리 살아왔고, 그러면서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여기까지도 그 희망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몸은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 숙환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시름 앓다 죽을 수도 있고, 펄펄 뛰다가 올림픽 출전한 운동선수처럼
펄펄 뛰다가 그런데 또 검사하러 가니까 암 사기다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난 뒤에 그 건장한 레바논 사람이 시드니 때 제 이웃에 살았어요. 딱 3주 만에 죽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서 보게 된 그 희망, 이것을 꾸준히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좋아합니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깊이 알아본 끝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걸 이룰 수 있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는 매력 때문에 지금 가까이 해보는 겁니까? 이런 것일 같으면 여러분의 지금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형편 따라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한계를 딱 느낄 때에 여러분은 굉장히 초라한 몸짓을 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간이 다 됐음을 알 때에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알고 탁탁 정리를 해 나가는 이걸 보면서. 그렇죠? 오늘 이 부분을 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수요일 마가복음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다 지적하여 가르친 거거든요. 이걸 가르치고 제자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바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40일을 멈추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전해주도록 하고 또 이렇게 경험해서 그걸 전해주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던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그 이 일은 뭐죠?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요한복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것, 예?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유를 가지고도 교회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분위기의 사랑으로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젊은 부부들이 보면 얼마나 분위기 있게 살고 그 분위기로 야단 법석을 떨고 그런데 경망스럽게 보일 정도로 분위기를 가지고서 뭐 자기야 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깨어져요.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 사연과 스토리들의 그 불행이 그 분위기를 떨면서 사랑을 한답시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내용과 결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믿음에서 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그게 뭡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분위기로 만드는 한 몸을 이루는 이거는 여러분 성유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성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파트너로 이용할 뿐이에요. 그걸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로서 자꾸 사랑을 만들려고 하죠. 짝퉁입니다.
믿음 위에 딱 설 때 이제 그런 같은 문제는 뭐냐?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죠? 돈에 근거한 믿음이면은 그 믿음은 돈에 대한 내 긴장에 따라서 사랑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만용을 부리기도 하겠죠. 건강에 근거한 믿음일 것 같으면은 건강이 전부가 될 겁니다. 내 건강을 해친다 싶으면은 조강지처가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만든 밥상을 휘딱휘딱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밥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고문일 겁니다. 이거 먹으면 어디에 안 좋고 이거 먹으면 어디에 안 좋고 그죠? 우리 식사할 때 제발 그런 얘기들 좀 하지 마십시다. 그죠? 그런 얘기들 좀 하지 마십시다. 당신의 그 찬란한 지식을 안 들어도 이 밥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자, 제자들이 이걸 정리가 안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총 정리를 하듯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 지금 나오는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도마는 예수의 모든 걸 믿었습니다. 예수의 존재,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는 일, 모든 걸 무조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사로잡힌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도매금으로 무조건 다 믿습니다. 도매금으로 무조건 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위험합니다. 그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막 분위기, 군중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찬물 끼얹는 말씀을 했죠. 네가 내 알고 따라오나? 그 다음에 내 따라오면은, 내하고 같이 있으면은 니인데 유익될 건지 해가 될 건지 니 그거 알고 그 결론을 가지고 네가 결심해서 나를 따라오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 했죠. 그래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다음에 예수 따라가면 유익할 건지 불행할 건지도 따져보고, 그리고 네 스스로 결심이 서거든 결심대로 행해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를 참 따라다녔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녔죠.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상당 부분 예수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분위기에 몰입이 됐기도 하고, 도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하면 끝까지 한다는 이런 성향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도마는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말씀대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시는 말씀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그죠? 다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릴 때에 이래 이제 저기 시드니 바닷가에 가서 더운 철에 이제 이래 수영도 하고 이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크림을 바르는데, 그죠? 선크림을 바르는데 이래 해서 허벅지에 이제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면 여기만 자꾸 문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래 볼 때 이걸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 싶어서 잘한다 이놈은 짜서 했더니, 근데 얘는 또 지가 하고 있는 걸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 알고 또 부어가지고 또 그것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와 거기만 바르나 등도 바르고 해야지. 아빠가 잘한다고 했잖아.
도마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 한다, 순종한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어떤 때는 모르니까 그걸 지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좀 엉뚱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한날 그랬죠. 3년 됐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와갑니까? 그 아주 분위기도 안 좋고 한데 와갑니까? 이러니까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움찔한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강직한 성량이 있고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마가 딱 일어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이 말을 이제 드디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하러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겨우 우리 이 12명 가지고 그걸 우리 편드는 사람들이 좀 있다 싶어도 그렇게 해서 이건 성산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각오하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 딴에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의리입니다. 자신의 성량에서 나온 의리입니다. 예?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의리죠. 자, 그래서 도마는 하여튼 형식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목격하기 전에 도마는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자기 방식일지라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딱 보고 난 뒤에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에 관한 이 정언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가 대화를 했다. 우리와 함께 식사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했다. 이렇게 막 평소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나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신뢰할 사람이 자기 동료들이 그걸 전해주는데 그것도 예수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는데 도마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고마해라이 딱 하고 자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도마는 지 눈으로 보일 때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 동료들이 와서 정언을 해 주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그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존재한다, 살아있다 부정했습니다. 안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한 가지는 더 예수님의 말씀 또는 약속들을 부정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줬고 그 안에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으실 거라는 것과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그리고 도마 같은 성질 급하고 어리로 경직되어 있는 사람은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한 게 조금씩 풀어지죠. 그죠? 근데 왜 줌하는 시간이 되면 바깥에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생긴 일이 꼭 줌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게 가는지 그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누구를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도마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만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자기의 믿음을 가지는 다 자신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즉 안 보이고 내 감각으로 확인이 안 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부정했고 예수의 살아있다는 존재도 부정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더욱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마가 어디까지 예수를 보았습니까? 죽는 것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이리 온나. 너는 어찌 꼭 내가 나타나서 나머지 10제자죠. 10제자하고 성경 공부하려면 너는 바깥에 일이 있다고 가가지고 꼭 나로 하여금 이리 두 분 나타나도록 만드노. 네 이리 온나. 니네 죽는 거 봤지? 예.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거 그거는 네가 아직 인정 못하지? 예. 그때 내가 바깥 일 본다고 못 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 내 손을 봐라. 내 못 박히는 거 봤지? 예. 내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걸 네 손으로 직접 만져서 확인해라. 내 몸이 창에 찔리는 거 봤지? 예. 내 몸에 창 자국이 있는 것을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라. 그 성경 우리 읽은 본문에는 그래서 도마가 가서 만져보고 따져보고 현민경으로 보고 검증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도마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를 보듯 그 눈높이에서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배려였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이 고백에는 도마의 성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를 아는 만큼 알면서 예수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때에는 자신의 의리를 지키는 강직한 성향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를 아는 만큼의 그 믿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신의 성향과 판단과 판단의 기준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의미까지를 알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면 아무리 위대한 서성이고 사람일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나를 책임지는 주인이 아니면 이리 할 수 없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죠? 확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왜 도마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믿음을 쫙 다시 정리를 하게 됐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3번이나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하려고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심어주셨던 말씀대로 하셨구나. 그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메시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간다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그 다음에 부활도
말씀대로 하신 겁니다. 3일 뒤에 부활하리라. 이때에 이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황당무계한 신비주의를 들으면서 예수가 우리를 홀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그들이 눈높이에서 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예수가 자기가 도마가 직접 목격했던 십자가에 거서 죽으시던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증거를 예수의 몸에 손에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더만은 바로 이걸 말했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를 도마가 드디어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제 의리를 지키는, 또 그리고 한번 하면은 한다고 하면서 의리를 지키는 이 성향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려고 하던 이 차원을 다 벗어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와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내가 처신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그냥 눈맞춤하면서 의미 없이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이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분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나를 위한 그분의 일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자리를 맞추는 것, 이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믿음이구나. 의리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다 각인시켜 주었던 것은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음을 그들이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메시아 같은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했던 그게 성취가 된 게 예수님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스승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보증이요 증거로서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분은 살아나셔야만 했구나.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는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 일들을 하셨음을 알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준 겁니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부터 죽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 40일 후에 성천하는 것까지 보게 했죠. 이 전체 과정,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보고 지금 놀라는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너희들과 더불어서 내가 했던 것은 내게 있던 어떤 초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이니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에 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새겨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 거하여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진정한 교제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데 이거는 의리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행편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집착하여서 한번 빌어보는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겁니다.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리 되면은 예수가 눈에 안 보여도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겨지고 남겨진 이 말씀대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때로 예수님은 쇼핑을 위하여서 홈플러스에 가고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이 시간에도 요 시간 되면은 요거 챙겨 먹어라. 냉장고에 이거 넣어놨고 렌지 저기 준비해놨으니까 요리 먹어라.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여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냉장고 찾고 렌지 찾으면은 딱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도마처럼 예수님 빨리 안 오나? 어디 가고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종류의 믿음과 사랑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분의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 새겨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대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은혜와 유익들을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게 한데 그 첫 번째 경험하게 한 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3년을 지낸 걸 통해서 이들이 다 돌아보니 뭘 딱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고, 나눠져라 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자가 먹고 배불리 먹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보았고, 상녀에 얹혀서 나가는 시신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그죠?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예수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딱 경험을 정리를 해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처음 목격할 때는 그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의리도 여기까지구나.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묻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은 그게 노망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또는 자기의 죽음을 아주 신적인 죽음처럼 미화시키기 위해서 홀리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구나.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에 그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죠. 앞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없어지는 신비한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추억을
꺼내서 곱씹으면서 현실에 내 자신의 위로를 삼는 종교적 마약이 아니라, 마약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일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가 죽는 걸 보면서 다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예수에 대한 모든 경험과 믿었던 그거는 추억이라는 앨범 속에 탁 넣어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이렇게 과외하듯 가르쳐주는 이걸 통해서 드디어 탁 추억의 앨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더 높은 차원에서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는 내 사고방식과 성향과 의지와 분위기를 따라 사는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나의 부모처럼 여기고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떠나서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난 뒤에 저기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바로 40일 전에는 이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그들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그 증거는 뭐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내게 있는 이상 지금 나는 그분과 교제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걸 드디어 딱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이 황당해하고 절망에 빠지고 추억의 앨범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자들과 같이 그들이 그 다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 주님이 지금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이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눈앞에 사라지고 예수는 없는데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그렇게 되고 있죠. 이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의 실상은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여 그분이 만나자는 곳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같이 가자는 시간에 같이 가고, 그분이 멈추어서 나를 기다리라는 곳에서 멈추어서 기다리라 한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제지 않습니까? 이런 교제가 되려면 내 기분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부간에 놀러는, 이번에도 이래 공항에서 막 신경전 벌이고 다투는 부부를 보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는 두 사람 다 둘의 여행을 즐겁게, 상대방에게 즐겁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자기 관점과 자기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도우려고 했던 끝에 막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가서 민망하니까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2인용 탁자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서, 필리핀 공항이었습니다. 그 내 웨이터 불러가지고 내가 자리를 옮길 테니까 저 사람들의 자녀를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야 저 싸움이 멈출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먹던 밥상 들고 저쪽 한쪽 구석 가가지고 그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고, 그래 딱 이래, 그래 딱 붙여주고 일하고 나니까 뒤에 좀 살살 좀 잠잠해져 가요. 여러분, 참 육체적으로 한 몸인데 정말 삶의 내용 자체가 한 몸이 되기가 어려운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못 기다립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더 아름다울 거야, 못 입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배우자를 좋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내 동정심과 분위기상의 사랑을 신뢰하지 그를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어서 교제를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실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기다릴 곳에서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그 시간에 지켜서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자리, 그 모습, 그것을 다 신뢰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교제, 이것을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살면서 크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실하게 증거되니라. 내 가정이 주께서 세우고 있는 것임을 만천하에 확실하게 증언이 되리라.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